여러분 환영합니다. 예. 이 성경이라는 책을 처음에는 이렇게 보면요, 밤송이 같아. 전부 뭐 하지 말라는 게 왜 그리 많은지 만지면 다 찔러버려. 뭐도 안 된다, 뭐 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그 껍질을 이렇게 딱 까고 가면 그 다음에는 알밤이 좀 껍질이 딱딱하지, 그죠? 그래서 그걸 또 이제 벗기고 나면 내용들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잘 이해가 안 돼요. 처음에는 찌르고 그 다음에는 벽이 생기듯이 뭐가 딱딱하게 이해가 안 되고 그 다음에는 뭐 요구하는 게 내 마음과 좀 안 맞아서 떨떠름해요. 밤 그 껍질 벗기면 속껍질 어떻습니까? 떨떠름해요. 근데 그걸 이제 벗기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고소한 알밤이 나와요. 우리는 각자가 이 성경이라는 최첨단 과학서적을 대할 때 느낌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성경은 역사책이고 과학책이고 수학책이고 그걸 우리가 불변의 진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제가 의심이 굉장히 많아요. 과연 이것이 누구에게라도 합당한 이 과학책인지 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사기 6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우상 숭배를 하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인 미디안에게 붙여버렸어요. 그래서 계속 고난을 당할 때 기드온이 택함을 받아요. 그래서 기드온이 그때 뭘 하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께 택함 받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건지 표를 좀 주십시오 했을 때 이제 번제를 드리고 불이 나와서 제물을 태우고 그런 역사 가운데 이 마지막에 기드온이 하나님께 요구를 합니다. 사사기 6장 37절에 보면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사면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습니다. 자, 이슬이 내리면 다 내려야 되는데 양털에만 이슬이 가득하고 그 주변의 땅은 다 말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 보니까 양털 뭉치를 짜니까 거기서 뭐가 나와요? 물이 나와요. 주변은 다 말랐는데. 한 번 해가지고 또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날 또 뭘 요구합니까? 이번에는 반대로 주변은 다 이슬이 가득하고 양털만 좀 뽀송뽀송하게 보여주십시오. 또 그대로 됐습니까? 또 그대로 되어버렸어요. 근데 저도 이게 이 엽전이라고 뭐 하지만 이것이 사실 이 재료가 금값 수준입니다. 그만 돈이 얼마입니까? 18만 한 20만 원 가면은 10돈이면요. 한 200만 원 가겠죠, 재료비가. 그러면 이게 진짜 이게 여기서 나오는 기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긴지 잡기가 주는 마귀의 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험을 했어요.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그랬는데 기드온도 시험을 했으니 저도 시험 한번 해볼랍니다. 야, 니 뭐 시험하려 그냐? 그러길래 내가 이 생기 에너지 엽전을 두고 하나님이 생기야 이 엽전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엽전에 들어가라 그러면 들어가요.
뭐 그건 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이번에는 사단의 생기야 엽전에 들어가라 이랬을 때 들어가면은 이거는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무 작것이 다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내가 사단의 생기야 엽전에 들어가라 그랬을 때 하나님 시험한다고 고깝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 기도원도 했는데 나도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시험을 해봤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죠. 바이올린을 켜도 기가 들어가고 다디미를 두드려도 기가 들어가고 말로 해도 이게 생기가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제가 보여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기가 엽전에 들어가라 그런 거나 사단의 생기가 들어가라 그런 거나 똑같은 제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라 그랬을 때 이 기가 들어갔는데 그러면 사단의 생기가 들어가라 그러면 이게 들어가야 될까요? 안 들어가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수없이 했는데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라 그러면 들어가요. 근데 사단의 생기가 들어가라고 감을 질러도 안 들어가. 희한한 거죠. 똑같은 내가 또 예수님을 하나님을 생각하고 좋은 걸 생각하고 생각으로 이렇게 이 기가 들어가라고 마음으로 염원하면 들어가는데 사단의 생각이나 사단을 생각하면서 하면 아무리 악을 써도 이 기가 안 들어가 버려요. 이걸 내가 밝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경험적으로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기가 어떻게 들어가는가를 제가 좀 봤어요. 제일 많이 들어가는 거는 호흡을 통해서 제일 많이 들어가요. 여기 우리 기맥 열린 분들 이 생기 엽전 위에 서면 이렇게 휙 돌면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생기가 이렇게 꽉 차오르면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숨 쉬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넘어가는데 호흡을 깊이 들어 마시면은 기가 들어와서 충만해가지고 절대로 안 넘어가요, 몸이.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제가 그랬죠. 여기서 우리가 제일 강조하는 게 뭐 먹지 말라는 겁니까? 자, 배고플 때 뛰면 숨이 찰까요, 안 찰까요? 배고플 때 뛰면 숨이 안 차요. 배불러서 뛰면요, 숨이 차요. 그러면 우리가 밥 먹고 나면 졸리는 게 뭐가 부족한 겁니까? 배가 불러서 위장의 음식이 횡격막을 압박하니까 뭐가 안 들어와요? 생기가 안 들어와요, 생기가. 근데 요즘 이게 뭐 풍천장어지 막 차가 꽉꽉 차잖아요. 다 언제 그렇게 많이 먹습니까? 저녁에 그렇게 많이 위장에 넣어놓고 누워 있으면은 횡격막이 바로 이 폐 밑에 횡격막이 있고 횡격막 밑에 위장 아닙니까? 위장에 음식물이 들어가서 꽉 차서 위로 횡격막을 압박하면은 기가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못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저녁에 늦게 먹는 사람은 이 기가 부족하면요, 생명력이 약해지고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껴요, 우리 몸이. 그래서 이게 저녁을 계속 먹는 사람은 이유 없는 불안, 초조, 공포, 두려움, 자살 충동을 느껴요. 그래서 늦은 저녁은 죽음으로 끝나는 병의 시작이다. 근데 우리가 언제 제일 잘 먹습니까? 집에서 다 대부분
가장 중요한 아침을 제일 안 먹어요. 아침은 왕같이 먹고, 점심은 왕자같이 먹고, 저녁은 거지같이 먹으라 그러잖아요. 예, 더운 지역 사람들이 저녁 만찬을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스페인 격언에는 100명의 의사를 찾기 전에 저녁을 굶어라 이런 말이 있고요. 이 생리학이 제일 발달한 나라들이 사회주의 국가예요. 왜 그럴까요? 의료비에 돈이 많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건강의 법칙에 대한 생리학 연구가 활발하다 보니까 소련에서는 아침은 잘 먹고, 점심은 친구하고 나눠 먹고, 저녁은 원수한테 줘라. 여러분, 제일 싫은 사람이 누굽니까? 원수가 먹을 걸 내가 먹는다고. 우리가 유교 문화잖아, 그죠? 아침은 하늘의 식사고, 점심은 인간의 식사고, 저녁은 귀신의 몫이라 그러는데, 자다 일어나 제사밥 먹고 속 편한 경우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들이 저녁을 먹으면 장로들 앞에 와서 돌로 다 쳐 죽였어요. 그만큼 이것이 생명에 해롭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시대에는 전부 다 세상이 거꾸로 가는 세상입니까? 제일 안 먹는 식사 때가 언제입니까? 아침. 점심 제일 잘 먹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노래를 많이 부르는 사람들, 요즘 음악을 많이 좋아합니까? 사람들이? 왜 음악을 좋아할까요? 노래를 많이 부르면 뭐가 잘 될까요? 호흡이 잘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음악에 다 미쳐버리는 거예요. 뭐가 부족했어요? 키가 부족했어요. 자, 우리 몸에서 사람들이, 여기 오는 분들이 체질 얘기를 많이 해요. 체질. 뭐 사상 체질. 그 다음에 또 무슨 체질이 있습니까? 조금 더 세분하면 팔 체질이 있죠. 팔 체질. 근데 이 생기가 몸에 들어오면 팔 체질이 아니고 8가지 개성을 가지게 돼요. 8가지 개성. 그걸 가지고 성경에는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이라고 합니다. 팔복. 우리가 개성을 가져요. 어떤 복이 있을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 세상에 그렇게 미련이 없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다음에 자기의 죄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7번째는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정말 우리가 이 생기가 들어오면 우리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고 마음이 즐거운 사람들로 바꿔주는 에너지지 다른 게 없어요. 이 생기가 어떻게 할 때 가장 많이 빠져나가는가 하면 교만할 때, 자부심을 가질 때, 지배욕, 허영심, 불경건한 야망, 불평, 불만, 매정함, 험담, 거짓말, 기만, 중상, 모략, 이런 것은 자기에게 스트레스예요. 왜요? 양심에 위배되니까. 양심이 하나님의 음성인데 양심에 위배되는 이런 감정이나 생각을 가지면은 이 기가 소진돼 버려요.
원래 1월 2일 날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한번 여러분께요. 근간에 불운으로 인한 암 발병에 대한 기사를 보면 영국 일간 가디언은 성인 암의 3분의 2는 세포가 분열할 때 DNA에서 발생하는 임의적 돌연변이가 원인이고 나머지 3분의 1은 환경적 요인이나 유전자 결핍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 미국 존스 호킨스대 의료진은 31개 조직의 줄기세포 분화 횟수와 같은 조직에서 평생 동안 암이 발생하는 빈도를 비교했다. 그 결과 특정 조직의 줄기세포 분화 비율과 암 발생률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세포가 더 빈번히 분화할수록 유전자 암호가 뒤섞일 가능성이 커지고 암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줄기세포 분화로 인한 무작위 돌연변이가 31개 중 22개를 설명했다. 그런데 21개라는 게 뭔가 하면 다양한 암이 생활 방식이나 유전 요인에 상관없이 대개는 불운 때문에 일어난다. 운이 나빠서 생기는 암이 우리가 걸리는 암의 3분의 2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생활 환경이라든지 습관이라든지 먹는 것이 잘못돼서 걸리는 암은 3분의 1이고 운이 안 좋아서 다시 말해 재수 없어 걸리는 암이 얼마라고요? 3분의 2예요. 자, 운이란 게 뭘까요? 의지나 노력과는 상관없이 걸리는 병. 나 절제 잘하고 생활 잘했는데 내가 왜 암이 걸립니까? 그래 걸리는 병은 3분의 1밖에 안 되고 재수가 없어 걸리는 병이 얼마라고요? 3분의 2예요. 자, 여러분, 이 재수 없어 운이 안 좋아서 암이 걸렸다. 여러분 혹시 부적 차본 적 있어요? 부적 중에 운수대통 부적이 있는가 합니까? 운수대통 부적도 있어요. 이 운이란 말은 뭐와 연관이 되는가 하면 생각과 감정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부적을 찬다는 말은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되게 찾아나 그죠. 내가 불운을 막기 위해서 지갑 속에다 어떤 사람은 부적을 넣어가지고 다녀요. 그것이 자기를 지켜준다는 심리적 안정을 줘요. 그렇다면은 재수 없어 걸리는 3분의 2라는 암이 육체적 문제일까요? 정신적 문제일까요? 정신적 문제입니다. 심리적 불안이나 이 파동이 줄기세포라는 3D 프린터기에 의해 가지고 비정상적인 세포 조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재수 없어 걸리는 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리스찬 토마세티 존스 호킨스대 교수는 암의 3분의 2가 줄기세포 분화 시 발생하는 DNA 변이 때문이라면 생활 방식이나 습관을 고치는 것이 몇몇 암을 제외한 나머지 암을 예방하는 데 그리 효과가 없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지금 옛날처럼 생활이 단순하지가 않고 굉장히 정신적으로 복잡한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아주 작은 것들이 스트레스를 줘요.
자, 여러분, 아이폰은 어디에서 만드는지 압니까? 그 대만의 최고 갑부 홍하이 그룹 공장이 중국에 있어요. 직원이 80만 명입니다. 이 사람이 2005년에 그 아내가 유방암으로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자기 남동생이 자기 계열사의 한 회사의 사장을 대표를 맡고 있는 자기 동생이 혈액암으로 2007년 7월 10일 날 죽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를 약속했는가 하면 2조 8천억 원을 대만 입법원장에게 내가 암 연구비로 내가 내놓겠다. 얼마를요? 2조 8천억 원을. 근데 2조 8천억 원은 101층짜리 타이베이 빌딩 2개를 세울 수 있고 보잉 787 여객기를 15대에서 20대를 살 수 있는 돈입니다. 자, 직원이 80만 명이에요. 만일 이 부자가 암을 또 질병을 돈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면 할 수 있었겠죠. 부인도 유방암, 남동생도 혈액암. 자, 미국은 1971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국가암 퇴치법에 서명한 이후로 지금까지만 230조 원, 220조 원 이상을 지금 투자했어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40년 동안. 근데 거기에 연구원으로 참여했던 많은 박사들이 이 암세포를 연구하는 가운데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암세포 하나가 명석한 과학자 100명보다 더 똑똑하다. 예를 들면은 우리는 이게 암이 여러 군데 한 10곳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우리는 그 같은 암이 번졌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뉴스위크지에 따르면 2008년 9월 9일자예요. 그동안의 전투에서 드러난 사실은 몸속에서 암세포 10개가 발견됐다면 이들은 대략 8가지 서로 다른 종류의 암세포로 구성됐다는 것이다. 10개의 암세포를 발견하면 대개 한 8종류의 다 다른 암세포지 같은 게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잘 됐는데 또 다른 것이 안 되고 또 돌연변이가 생겨버려요. 참 이게 난감한 겁니다. 독일의 유명한 이 학자 중에 천재 과학 중에 빌헬름 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어신 캠프 책에도 해놨지만 이 사람이 기에너지 충전기를 만들었어요. 공중전화 박스 같은 데 조금 낮게 해가지고 거기에 사람이 들어가 앉아있으면 그냥 병이 나와버려요. 제가 거기서 힌트를 많이 얻었어요. 이 기가. 자, 여러분, 라디오가 소리가 안 나요. 그럼 안테나를 이렇게 잡아주면 잡소리가 없고 소리가 선명하지요. 이 유기물은, 천이나 이런 이 유기물은 비금속은 에너지를, 기를 이렇게 흡수해요. 금속은요, 반사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런 거천 합판, 그 안에다 이런 천연, 이런 유기물, 그 다음에 금속 철판, 또 유기물 철판, 이래서 안쪽에는, 가장 안쪽에는 철판을 냈어요. 그러면 이 사방에 있는 생명의 기가 어떻게 됩니까? 이 유기물 철판에서 계속 안으로 들어가서 이 에너지가 집중돼 버린 거예요. 근데 거기에
앉아만 있어도 암이 잘 났어요. 그러면 요새 누가 그 상자 놓고 앉아 있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시간 내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럴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아예 그만 사람 몸에 달고 다니면 해결될 거 아니냐?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걸 생각하게 돼요. 이 노아 홍수라는 거 알죠, 여러분? 노아 홍수. 홍수 전에는 이 대기의 산소가 몇 프로였을까요? 이 바다에 있는 물의 한 반 정도가 위에서 이렇게 눌려줬기 때문에 기압이 200은 높았어요. 보석 중에 호박이라는 보석이 있거든요. 호박은 왜 우리 살구나무 이렇게 복숭아나무 상처난 데서 이렇게 진 나오지, 그죠? 그것이 굳은 게 호박입니다. 그러면 그게 이렇게 나올 때 그 사이에 공기가 들어가서 공기 주머니가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그래서 오래된 호박, 노아 홍수 전에 나무의 송진 속에 있는 공기 주머니의 산소를 측정해 봤더니 산소 함량이 38%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천리를 가볍게 뛰어갈 정도였대요. 그때 사람들은 키가 대개 한 4m 50에서 5m 됐으니까. 자, 문제는 아담이 범죄한 후에 그들이 온갖 나쁜 짓 다 하고 홍수로 멸할 정도, 씨를 말릴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나쁜 음식 먹고 죄를 많이 지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처럼 뭐 1살, 2살, 10살 세는 게 아니고 100세 단위로 나이를 치었대. 원래 나이가 얼마입니까? 아이고, 저는 뭐 얼마 안 됐습니다. 원래 뭐 650세입니다. 아담은 930세를 살았고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았으니까요. 100세가 돼야 겨우 일을 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 홍수 후에 뭐 때문에 이렇게 수명이 차이가 났는가 봤더니만요. 위에서 눌러주는 물층이, 에너지층이 없어져 버리니까 산소가 21%로 줄어버렸어요. 지금 우리가 21%입니다. 도시에 가면 18%, 19% 돼가 있어요. 이 생기는 산소와 같이 들어와요. 근데 우리 호흡으로 들어오는 산소 함량이 적다는 것은 뭐가 부족하다는 겁니까? 기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일 더 건강하고 더 회복되려면은 우리가 이 바다에 있는 물을 올릴 수는 없지만은 이 지구 전체 공기 중에 뭐로 더 꽉 채워야 되겠어요? 생기로 꽉 채워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 생기를 발생시키고 그 생기를 증폭해서 지구 전체에 이게 충만하는 방법이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방법대로 해서 우리가 이제 생기를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충전을 받게 되고요. 자, 이게 여러분 소리굽새 압니까? 소리굽새. 땅 치면은 옆에 것도 같이 울려요. 이 소리를, 파동을 가장 잘 전달해 주는 것은 노설 따라갈 게 없어요. 굴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8장 20절에 보면 또 금잔이 20개라 중수는 1천 다락이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녹그릇이 2개라. 우리 그 해양파크 녹그릇 이제 그 소리 진동 좋은 거 두드려 보면 어떻습니까? 아주 맑아요. 인간의 몸에 실제 필요한 것은요,
항생제나 영양제가 아니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파동을 주는 금속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몸에 설계되어 있는 성소는 전부 금과 은과 노소로 만들어 놨고요. 또 하나 재미있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출애굽했어요. 신명기 28장 15절 이하에 보면 지금 우리가 앓는 병을 그대로 가지고 출애굽했어요. 근데 시편 105편 37절에 보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 지파 중에 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더라 그랬는데요. 인간의 이 생각 속에 부정적이고 나쁜 파동을 상쇄하는 것은 금을 따라가는 게 없습니다. 또 은을 따라가는 게 없고 노를 따라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32절에 보면 그 애굽을 떠날 때요. 여인마다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우거하는 자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자, 애굽에 뭐 재앙이 내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기 위해서 너가 뭐라는 게 뭐냐 빨리 나가면 다고. 그때 뭐를 구했어요? 너희들 가지고 있는 은금 옷하고. 그래서 은폐물과 금폐물을 받아가지고 자녀들을 다 꾸몄대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은금, 놋 이런 걸로 다 주렁주렁 달고 살았던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사는 민족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걸 보고 유치하다, 이상하다 그러는데 실제로는 이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제일 고민이 뭔가 하면 내 머릿속에 정말 미운 사람이 있는데 그 기억을 내가 지울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 생각나고 막 잊으려고 그래도 안 잊으죠.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이상하게 잡생각도 계속 들어요. 2014년 이제 기사에 이런 게 났어요. 뇌 신경 세포에 빛을 가하면 파동을 주면요. 지우거나 복원하는 일이 가능하다는 동물 실험 결과가 나왔다. 미국 UC 샌디에이고 의대의 로베르토 말리노 박사 연구진은 1일 동물 실험을 통해 빛으로 뇌신경세포 간의 연결을 약하게 하거나 강화하는 방법으로 기억을 지웠다가 복원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여러분들이 제가 금이 비싸기 때문에 얘기 안 하는데 음만 차도 믿고 불안하고 초조한 게 감소가 돼요. 사람이 앓는 병이 몇 가지 종류가 몇 개나 될까요? 지금 12,420가지입니다. 우리가 앓는 병이 12,400가지예요. 그럼 그 병마다 약이 한 가지라도 12,400가지. 근데 우리가 되게 병이 하나면 약이 몇 가지입니까? 1,000가지, 10,000가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은 이 뇌는 좀 특이해가지고 혈내 장벽이 있어가지고 위에 독소라든지 이 세균이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광견병 압니까? 광견병 바이러스는 뇌를 뚫고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공수병이라 그러죠. 막 물을 보면 공포를 느끼고 피부가 스쳐도 아주 고통스럽고 결국은 죽게 되는데 1년에 전 세계적으로 5만 5천 명이 이 광견병으로 죽어요. 남극을 제외한 전 세계에 5만 5천 명이 광견병으로 매 죽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광견병 바이러스가 뇌로 들어간다면은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했지만은 다른 바이러스도 어디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까? 뇌로 침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바이러스, 기생충 이런 것들을 죽일 수 있는 매체가 뭘까요? 자, 우리가 치아가 빠지면 뭘로 이빨을 합니까? 금리를 하는 것은 금은 우리 몸에 파동의 진동수나 교감이 같기 때문에요.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인간의 몸의 설계도인 이 성소에 쓰여진 금과 은과 놋이 전부 다가 살균제예요. 어떤 거라고요? 균을 죽이는 살균제예요. 여러분, 금이나 은으로 놋을 많이 써서 이렇게 사는, 장식해서 사는 민족들은요, 전염병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면역력이 약해가지고 병원에 가면 뭐 면역 높이는 거 뭐 한다 그죠? 실제로 인간이 몸에 자신에게 없는 면역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 써야 될 2차 면역기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은과 놋과 금이에요. 우리 생각과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생각하기를 무슨 면역력 좋아지는 걸 먹어야 되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인간이 만든 걸 성경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놋글을 쓰고 은만 써도 면역은 생기는 거예요. 몸 안에 균이 많을 때 균의 독소들이 우리 뇌를 불안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는 양자역학 시대예요. 입자와 파동이 함께 존재하는 과학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최첨단 양자역학, 파동에 대해서 기록한 서적입니다. 지금도요, 난치병이나 중병이 걸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식이요법을 해서 병을 고친다 그래요. 그렇게 고칠 수 있는 병은 불과 얼마밖에 안 돼요? 3분의 1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파동의 문제고 심리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그런 나쁜 파동을 우리가 회복시키고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해주는데 가장 탁월한 기능을 가진 것이 우리가 놋그릇이고 은이고 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보면 생명과가 있었어요. 생명과 성분이 뭔지 압니까? 금과 은이에요. 금과 은. 금과 은이 생명을 영숙시키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금이나 이런 게 있으면 차고 다니어 장롱 속에 있어요. 우리가 보배를 가져서 보배인 줄 모르는 거예요. 보석이 왜 비싼지 고대 사람들이 보석을 비싸게 만든 이유고 그것을 귀하게 여겼던 것은 생명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 시대에 그 소중함을 다 잃어버렸어요. 차라리 걸어 다닐지언정 금이나 은이 내 생명이 더 중요한데 몇 천만 원짜리 자동차 사는 건 안 아까워도 몇백짜리 금을 산다 그러면은 그 쓸데없이 그거 뭐 걸고 다녀? 모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이 건강 법칙이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제가 바라기는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 이제는 현대 과학의 발전이
성경을 갖다가 확증시켜주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더 바르게 조금만 생각한다면 놀라운 변화가 있겠죠. 제가 이것을 갖다가 엽전을 탁 두고 사단의 생기야 들어가라 할 때 말하기 전에 사실 좀 부담 가졌어요. 만일에 이기가 들어간다면 나는 뭘까요? 가짜가 되는 거예요. 왜 그걸 생각하게 된지 압니까? 이 세상에 기치료 한다고 막 손으로 뭐 기를 넣고 뺀다는 기공사들을 갖다가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이 생기는 찍혀요. 근데 그런 분들을 다 찍어가지고 또 유명한 뭐 안수해서 병 고친다는 분들 다 해봤는데 이 생기는 없어요.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것이 이 모조한 또 다른 기가 있구나. 그걸 알게 돼서 제가 이게 기도원이 양털 시험하듯이 해봤더니 그런 결과가 나오더라. 그를 통해서 우리가 더 경험적으로 자신이 믿고 있는 바에 확신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대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간이 죽는다면 기가 막혀 죽는다. 어떻게 우리가 이 생기를 회복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우리가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남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지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릴게요. 사랑하신 주님, 우리에게 이 보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넘치는 이 생기를 우리가 가슴에 담고 세상을 복되게 하는 아름다운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